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신학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오신 소소학년 현장에서 뛰었던 총장님, 그리고 보다 나은 양질의 강의를 위해서 연구의 요구를 거듭하신 교수님, 그리고 학교 행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신학도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종강체풀 시간인데 우리 진실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전우자원을 바라보고 아낌없는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학의 아버지 막스 베버가 독일 뮌헨 서점에서 한화 서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필요한 정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정치,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몸 던지고 희생하는 것, 이것을 보람과 가치로 느끼는 필요한 정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에서는 안 될 정치인, 정치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손에 쥐으려고 하는 정치 기생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도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신학도가 있고, 신학을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신학해서 안 되는 그런 신학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도인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묻습니다. 왜 신학하십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학문입니까? 어떤 철학으로 신학하고 있습니까? 신학이라는 코스믹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는 가장 베이직하고 원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예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신학도들이 심각한 고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학함에 지향성이 있는가, 지향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신학으로 부르신 거룩한 디바인 콜링 앞에 감격과 감동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그리고 건강한 신학, 중량과 깊이와 중량 있는 신학을 바르게 하면 신학의 깊은 샘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삶과 신앙과 관계, 사회 모든 전반에 유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학을 잘못하게 되면 이 고장난 신학, 병든 신학을 하면 신학이란 도구가 자기를 찌릅니다.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뭘 얼마만큼 아는 양 가르치려 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존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질문 앞에 고민하는 젊은 신학도 디모데에게 영계의 거성 성서신학의 간판이었던 바울 사도는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본질에 충실한 신학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알았느냐? 교수님들 통해서 잘 깨우치고 배웠느냐? 그러면 삶에 실천하라. 행동이 없는 관념적, 철학적 그런 신학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신앙과 삶의 지신행 일치가 참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계의 거성이었던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본질, 신학도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골 세팅하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 신학도가 쫓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맘모스 대형교회 목회자입니까? 총회장 하는 겁니까? PhD 학위 포스닥 되는 겁니까? 매스컴을 타고 주목받는 유명한 목사 되는 것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우리
우리 신학도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오로도토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오로도토메오. 이건 여러분 토목용어예요. 토목용어. 여기 보면 똑바르다, 정확하다는 뜻을 가진 오로도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른다고 하는 템노의 합성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숙련된 기능공이 쇠나 돌이나 나무를 자를 때 정교하게 0.001포인트의 오차도 없이 잘라내는 그 실력. 마찬가지로 신학도와 목회자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냐? 신학도의 본질이며 목회자가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런 상황이.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치를 때 맨 먼저 했던 일들이 뭐죠? 군사력을 동원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군사 물자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전쟁사를 우리가 깊이 분석해보면 로마인들은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이런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뭐지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여러분이 오로도토메오라고 하는 길을 닦는 신학도가 되어 정확한 신학도가 돼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을 전인적으로 체험해서 내가 만나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여러분 코스웨이를 걷는 이 프로세스 과정 동안에 여러분은 정말 깊이 있게 신학을 해야 될 거예요. 정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신학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게 순교예요. 그게 신학함에 깊은 고민하는 여러분 아끼고 막 이렇게 그 요령 피우고 그러지 마세요. 전공법으로 통과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젊은 신학도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당시 역사 정황은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서 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교회를 병들게 한 분열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년 전의 일입니다. 미 건국에 정신적인 기초를 놓았고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특출합니까? 아웃스탠딩한 신학자 아닙니까? 설교할 때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설교면 설교, 저술이면 저술에 히트를 쳤던 사람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프리스턴 대학의 초창기 총장도 역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온 예일 대학에서 그의 학술, 그러니까 특강과 설교, 신학에 대한 원고를 모아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그렇게 엄청난 대신학자였는데, 저술가인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 동안 정열을 바치고 심혈을 기울이고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목회했던 로센 퍼튼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축출됐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에드워즈가 쫓겨났을까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조건을 강화했다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잘 모르지만 에드워즈 목사님
관점에서 볼 때 교인들이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거듭났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참여하는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뒤집혀졌어요.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습이 안 되어서 신임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분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230명의 세례 교인 중에 23명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이 목사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때에 취할 태도가 뭡니까? 에즈워저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구실하지 아니하고 아주 쿨하게 1950년도 7월 1일자로 고별 선교를 남긴 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 위탁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도전이 있습니다. 신학도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만찬을 성만찬 되게 하다가 돌에 맞고 칼에 맞고,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동의 안 하네.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신학도가 걸어가야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야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야 되지. 신학도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주변에 목사님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에요. 타교도 많습니다. 아랫게 아침 7시 반은 한교총 대표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아침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분들 많지만은 정치하느라고 썩어가지고 뭐 총회장? 거기 감투냐? 거기 계급이냐? 그거 하려고 목사했냐?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읽고 그리고 믿음이 섰으면 그대로 선포하는데 굴절되지 아니하고 장로들은 집어지 아니하고 누구들은 집어지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그 진리의 신학도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가다가 돌에 맞아야 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의 참된 제자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다가, 기도를 기도되게 하려다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다가 사명을 정말 제대로 똑바로 감당하다가 배척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신앙의 이 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도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 말씀을 제대로 지키다가 선포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영광을 한 2번, 3번씩 겪게 되는 신학도가 여기서 한 3명 이상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야성과 도전 정신을 갖고 모험하고 리스크를 즐길 줄 아는 이 창조적인 신학도, 행동하는 용기 가진 신학도가 많아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신학도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다면 다음 밟아야 될 스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신학도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재능도,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대상이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이 드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제의적인 용어예요. 파라스테사이, 그게 뭐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에 많은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의 용도, 위치 이런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죄관이 전체 다 책임지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나 재능을 드릴 때나 젊음을 드릴 때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아래 그분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려한 스펙이나 커리어 그런 거 아니에요. 스마트한 머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험도 없고 티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생각도 성결하게, 내 말도 내가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해야지. 그런 경건함과 순수함과 깨끗함,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실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주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신학함에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합니다. 부끄러운 일꾼이 되라고. 비난받거나 책받을 일이 없고, 여러분 앞에 오픈북 하더라도 내기로 가는 거예요. 빵점 맞아도 어때요? 그죠? 저는 장신대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꼴찌로 입학해서 꼴찌로 공부하고 꼴찌로 졸업했어요. 근데 부끄럽잖아요.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통학을 했습니다. 3년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고속터미널에 내리면 운전기사분께서 저를 흔들어 깨워주셨어요. 선생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내려가지고 제가 길을 걸어가요. 횡단보도에 차들이 오고 가면서 왜 그런데요? 왜 크락션 누르는 거예요? 내가 깨어보니까 이 횡단보도에서 제가 졸고 있더라. 얼마나 피곤했어요. 9시 정각의 시간, 정상복 교수님 그분은 제게 모질게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2번 제가 지각했는데 다음 학기에 오라고 그러죠. 교수님실로 가서 교수님 귀한 교수님이신데 이게 국가의 법입니까? 교수님 개인의 법입니까? 국가에서 정한 법이면 따르지만 교수님 개인 감정이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자복 교수님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저기 한의장인데 총장으로 오실 때부터 제가 그 채플도 몇 분 가고 굉장히 친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쫓아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힘들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학도의 조건은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라. 인정된 자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 도키모스라는 도키모스. 이것은요 금속 제조 용어입니다. 로마의 화폐는 지폐나 종이돈이 아니고 주화입니다. 쇠붙이를 녹여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제조 과정이 까다로워요.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7단계, 8단계 막 거쳐서 하는데 뜨거운 수천도 연막내에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크기와 모양과 그 무게를 달면 검시간이 오케이 사인을 놓으면은 황제인이 지키는 그때부터 화폐의 가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아니 여러분 하버드 주십니까? 그게 무슨 용이에요? 소아 뭐예요? 뭐 독일에서 공부했습니까? 뭐야 뭐 소아 뭐야 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캐릭터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인격자들. 젊은 신학도인 에바포로에 의해서 쓰여진 골로새서 여러분 다 읽어서 저도 아는데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성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아우스티니하게 뛰어난 기독론이 어느 것이냐 들라면 저는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탁월하게 기독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뭐요? 골로새를 보면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구원주 대신 그리스도 소개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인 화목제물이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했던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입의 공격을 받아서 흔들렸어요.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점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건강했던 골로새 교회, 그렇게도 여러분 튼튼했던 뜨거웠던 골로새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유대 율법주의, 헬라 철학, 당시 유럽 지역에 만연해졌던 노스주의, 영지주의, 여기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이런 것들이 진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너졌어요. 혼합주의 영성이 그 교회를 덮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가 침투한 골로새 교회를 젊은 목회자였던 에바브로가 진리 말씀과 바른 신학으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멘토였던 성서신학의 거장인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배를 타고 2000km면은 여러분 서울까지 여기 150km 됩니까? 그 당시 교통편이 약할 텐데 2000km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는 걸어서 땀을 쏟고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병들어진 교회, 기울어진 교회, 혼합주의 영성이 침투했던 그 교회를 진리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순수한 가슴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차디찬 감옥에 있는 스승님을 볼 때 눈물이 났을 겁니다. 차디찬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스승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무장됐던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글로 써서 다시금 2000km를 돌아오는 에바브로, 나는 현대판 대전신학대학교 신학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신학도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선택적으로 걸어가는 것. 저는 학부가 침례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제가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아마 그 교단에서 총회장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제가 통합적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먼 길을 걸어가고자 뜻을 정했고,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혹시라도 밖으로 유출될까봐 그걸 제가 오픈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절제하고 멈추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넓고 편한 길, 유능한 것, 그런 것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암울합니다. 어둡고 그리고 위기입니다.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느낍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신학도와 세상 학문하는 학생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설교자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기성세대의 여기 교수님들, 그리고 기성세대 여기 목사님들 전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가? 해법은 없는가? 돌파구가 없는가? 불이 꺼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그리스도교로 태어날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Back to the Bible.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학교가 말씀에 붙들린 말씀으로 달려가는
진리가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진리의 건강한 영성을 가진 신학도가 꽉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말씀입니다. 신학도와 목회자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며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사역자들, 신학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환난과 비박을 진리를 지키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게 되는 그 어려운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신학도가 가득 찬 대전신학이 되어야 많고 많은 신학 가운데 가장 주님이 주목해보고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학대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첨단 과학시대가 되어서 알파고가 유행하고 컴퓨터에서 설교문을 대신 작성해 준다고 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신학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서적인 신학생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옳게 읽고 옳게 해석할 수 있는 거기에 스페셜리스트, 그 분야의 오소리티가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학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 뭐죠?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입니다. 진실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마지막은 주님이 찾는 신학도의 정체성은 요즘에 전부 다 이익을 남고 이 재택하고 플러스 그런 세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바보처럼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만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모쪼록 사역지를 앞두고 있는 신학도가 있다면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교회 근무 조건이 어떤가, 사례가 어떤가, 그렇게 썩어 빠진 정신 갖지 말고 내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 일할 그런 기회가 많은 교회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한 뜻으로 알고 그 길을 쫓아가 좁은 길에서 그저 입에 단내가 나고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남겨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중에서도 대전 선호회 세계력교회 담임이신 김성계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교정 선교로 한 30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보험교단 쪽으로, 보험종교 쪽으로, 또 지금 이제 유엔 전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방기문 총장님, 전 박병석 전 의장님, 또 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귀한 일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방송시설이 조금 좋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귀한 영상 장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목사님 교회보다 더 좋은 걸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미자 목사님, 부목사님, 여러분 이제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또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또 지금 우리 주말반 신대원 MDB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목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같이 지금 재학생이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 교정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교도 선교 직접 하시고, 정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한번 또 우리 사모님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지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이 종강으로 마쳐지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또 진행되고 또 그 다음 주 우리 교수님들 퇴소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신대원 통합 수련회가 있고 또 같은 주간에 또 우리 교수님들 일곱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달 계속 또 바쁜 그런 학사 일정들이 전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더욱더 방학하는 기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